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기 20장 2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통곡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기서 온 백성은 베냐민 지파는 빼고 나머지 그 연합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집은 히브리어로는 벳엘입니다. 근데 이 벳엘은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베델 도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뜻을 풀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에는 성막이 없습니다. 성막은 실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주 앞에 앉아서 울며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한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겠다, 그런 표시로 금식을 한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먹고자 하는 식욕도 있고 잠자고자 하는 수면욕도 있고 또 성욕도 있고,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날마다 채워져야 하는 것이 이 식욕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내가 절제하고 먹지 않고 나 자신을 제어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밥 안 먹고 떼쓰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또 주께 나아와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번제 헌물은 통째로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 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속죄 헌물이라든지 아니 범법의 헌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활동에 바빴습니다. 자기들끼리 전쟁하기로 다 결정 내려놓고, 하나님은 뭐만 결정하면 돼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 그 순서만 잡아주면 됩니다. 싸우겠다는 건 자기들이 다 결정 내렸어요. 그리고 가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2번이나 연달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라고 했는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처럼 온 회중이 실로에 함께 모여 거기에 회중의 성막을 세웠더라. 회중의 성막은 실로에 세워졌습니다.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집 실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사장이나 대언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으로 응답하기도 하셨고, 또 혹은
대제사장이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도 했습니다. 역대기상 1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는 겁니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여쭙지 아니하였노라 하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여쭙는다는 것은 언약궤를 무슨 주술적인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 마술 도구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미스바에서 죽게로 함께 모였습니다. 죽게로 모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전쟁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정은 자기들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무엇이 부족했느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그 자세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언약궤 앞에 나와서 주께 여쭈어 봅니다. 뭘 여쭤봐요? 28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에 타 죽었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2명이 남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습니다.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 또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궤 앞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뭘 여쭤보느냐? 내가 여전히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그만둘까요? 이걸 물어봅니다. 전쟁하기 전에 작전 계획을 하나님께 묻기 전에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할 게 뭐예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거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전 앞에 나오는 내용 보니까 18절에 뭘 물어봤느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싸우는 건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갈지 그 순서만 정해 주십시오. 유다가 먼저 가거라.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금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쟁에 나갔는데 왜 우리 편 안 들어줍니까? 왜 베냐민한테 우리가 지도록 만드십니까? 잘못은 베냐민이 했는데 왜 베냐민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계속할까요 말까요? 지금 상당히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이틀 연속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만약 하나님께서 전쟁은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은 두말 없이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시 하라고 하시든지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어느 쪽으로 말씀을 들려주실지라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내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올라가라고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들이 결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서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유다가 가라. 유다가 간다고 내가 이기게 한다는 약속은 안 했다. 하지만 누가 갈 건지 그것만 물었으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지난 이틀간의 전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벌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일어난 동성애 사건입니다. 그럼 베냐민의 기브아만 잘못했고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멀쩡한 아내를 놔두고 처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한 은을 가지고 미가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단 지파가 그 우상을 보고 그걸 가로채 가지고 자기 지파 전체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베냐민뿐만 아닙니다. 나머지 11개 이스라엘 지파도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손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패역한 베냐민 자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어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2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좀 더 준비를 하고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작전이라 할 게 단순합니다. 어떤 작전이냐? 복병을 배치해 두는 겁니다. 그 베냐민 자손의 기브아 사방에 복병들을 배치해 놓고 그다음 전쟁에서 일부러 지는 척하고 물러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추격하면서 쫓아나오겠죠. 그때 이제 열려져 있는 성문을 통해서 복병이 들어가서 성을 장악한다, 도시를 장악한다, 이런 작전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기브아 그 도시 사방에 복병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매복해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셋째 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이전처럼 기브아라는 그 도시를 향해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자기 도시에서 나아갔습니다. 자, 한편은 하나님의 집, 저 실로로 올라가는 길이고, 다른 한편은 들에서 기브아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초기 전투에서 베냐민 자손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슬금슬금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지난 이틀 동안의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 마음이 한껏 교만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조금 사기가 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처럼 오늘도 이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패배해서 도망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유인해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성에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성을 등지고 싸우다 보면요, 분리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농성전 벌이면은 전쟁이 오래 갑니다. 그들을 도시에서 이끌어내려고 도망하는 척 한 겁니다. 이런 작전은 여호수아 8장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복병을 배치해 두고 아이성을 공략하는 그런 작전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33절에 보니까 바알다마을에서 전열을 갖추고 그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의 본대를 추격하러 나간 틈에 기브아의 초원에서 복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예 군사 10,000명이 기브아를 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패배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섬멸하기 위해서 추격하다가 자기들의 도시 본거지를 비워두고 가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베냐민에게 반격을 가할 차례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셨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베냐민을 치셨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치셨느냐? 이스라엘 군대의 손을 빌어서 베냐민을 치시는 겁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족속 가운데에서 25,100명을 진멸했습니다. 종합 전과가 25,100명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0절 말씀은 지금 일어난 그 전쟁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 주변에 매복시켜 놓은 복병들을 믿고 베냐민 족속 앞에서 패배하는 척하면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그걸 따라가겠죠. 그러자 복병들이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서 기브아 도시 안으로 돌격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장악하고 공격합니다. 사전에 이 이스라엘 군대 본대와 복병들 사이에 군대 암호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깃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연락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멀리까지 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 안에 불을 질러 가지고 불꽃과 연기가 올라가면은 복병들이 무사히 도시를 장악한 것으로 알라고 서로 간에 약속을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에서 패배해서 물러가는 척하고, 베냐민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30명 가량을 죽인 것을 기여로 삼아 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 앞에서 패배해서 쫓겨났다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도시에서 불꽃과 연기가 치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병들이 도시를 장악한 겁니다. 베냐민 자손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유인책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 봤자 자기들의 본거지 마을은 아마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만약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도시로 들어가려고 하면 도시 안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척하던 그 이스라엘 본대가 돌이켜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면 양쪽으로 포위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베냐민 앞에서 물러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켜서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제 오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앞에서 등을 보이고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도시들에서 나온 베냐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시들에서 나온 자들을 그 도시들 한가운데서 멸하니라. 나온 자들, 안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나온 자들을 죽였는데, 나온 자들을 죽이는 그 전과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43절에서 4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에워싸고 추격하여 섬멸합니다. 도시 안에서 죽인 게 아닙니다. 도시에서 나와 있던 사람들. 그래서 베냐민 자손 중에서 쓰러진 자가 18,000명입니다. 45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치면서
림몬 반석에까지 이르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해서 큰 길에서 5,000명을 더 죽였습니다. 18,000명에 5,000명, 23,000명.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돔에 이르러 그들 중에 2,000명을 죽였습니다. 합계 25,000명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날에 베냐민 중에서 쓰러진 모든 자는 칼을 뺀 25,000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용사들이더라. 18,000명, 거기에다가 5,000명, 거기에다가 2,000명, 25,000명입니다. 앞쪽에 우리가 읽었을 때 3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그날에 죽은 베냐민 족속이 25,1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25,000명이고 100명은 어디로 갔느냐? 100명은 성에서 안 나오고 성 안에 있던 병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도시 방어를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을 아마 남겨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정권은 25,100명인데 그 25,100명만 있는 건 아니고 칼을 뺀 군인들만 25,100명이라는 겁니다. 일반 민간인까지 합치면 아마 엄청난 숫자가 죽었을 겁니다. 47절에 보니까 베냐민 족속 중에서 무사히 도망친 600명은 광야로 피신해서 림몬 반석에서 4개월 동안 거기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을 치는데 이제 베냐민이란 한 지파가 있으면 그 안에 기브아를 위시해서 여러 개의 작은 도시들, 성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략하는 겁니다. 모든 도시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칼날로 쳤다고 했습니다. 칼을 빼는 자 말고도 성 안에 있던 노인, 부녀자, 어린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두루 다니면서 자기들이 다 다른 그 도시들마다 도시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 도망간 베냐민 지파 600명 말고는 거의 씨를 말렸다고 봐야 됩니다. 돌아와도 없어요. 가축도 다 죽고 가옥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말하자면 한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거의 멸망에 가깝게 친 것입니다. 이런 동족 상잔의 슬픈 비극이 사사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이 중앙집권제도로 전체 이스라엘 영역을 다스리면, 그리고 각 지파마다 통치자들을 파견해서 다스리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지방자치제 한답시고 전부 다 각 지파별로 따로따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파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지파들 간의 자존심 대결이 벌어지면은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비극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전쟁은 이기는 자도 지는 자도 없고 양쪽이 거의 똑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대도 피해를 입었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와 그 백성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같은 동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쟁, 싸움, 분리 이런 걸 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같은 동족인데 가서 징벌을 할까요? 말까요? 여쭤봐야 됩니다. 계획은 우리가 다 세워놓고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결제 도장만 찍으라고 강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 건가? 먼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주께 여쭈어야 합니다. 기도로 여쭈어야 합니다. 결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묵시적인 동의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봐야 합니다. 여쭤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여쭤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슬피 통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여쭤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것을 거절을 위한 핑계거리로 기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려고 소모임 리더라든지 교사라든지 맡기려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가지고 딱 고면을 했는데 순순히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데 안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안 받아들이면 그냥 뭐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 제가 그냥 수긍을 할 텐데 꼭 하나님을 팝니다. 제안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는데 어느 쪽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는 쪽으로 기도할 거예요? 안 하는 쪽으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다음 주에 기도해 봤는데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그거 물어보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기도해 보겠습니다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다면은 나중에 나한테 거절을 하더라도 마치 그게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결정한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번제 헌물 뭡니까? 자기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나한테 자꾸 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이후에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야 했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 팔레스틴 평야를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누구하고 전쟁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하고 해야 됩니다. 블레셋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지금 전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싸워야 할 적이 따로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세상과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나는 장로교, 너는 침례교 해가지고 서로 간에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가 뭐합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볼 사람들인데 침례교회 안에서 너는 성서침례냐, 나는 남침례교회다.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당신은 행당동파냐, 불광동파냐, 그거 나눠갖고 뭐합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동족인데 쓸데없는 소모적인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베냐민 지파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고 불태우니까 기분 좋습니까?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이지를 지고 구월이 났습니까? 자기들도 후회합니다.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느냐? 조그만한 지역교회 불과 100명, 200명밖에 안 된 지역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느냐? 왜 안에 이 내전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바깥쪽에 외국하고 전쟁을 해보십시오. 내부 분열이 어디 있습니까? 온 국민이 총궐기에서 똘똘 뭉쳐서 단합된 힘으로 외적을 무찔러야죠. 외적인 저 마귀와 세상을 대적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안 하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내부 불만을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겁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빼앗아오고 이런 일에 총력을 기울이면요, 교회 분열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전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싸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영적 전쟁에 깨어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동료 군사가 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